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의 금식 논쟁에 이어서 오늘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안식일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곡식밭에서의 규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됩니다. 그 레위기, 그러니까 신명기의 규정에 의하면 돼요. 율법은 되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법과는 다르죠.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열매를 따면 지금 우리는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 서리 문화가 있었죠. 서리 안 해보신 것처럼. 그 울산에서도 설이라는 말을 씁니까? 네. 가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 한 단어씩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물어보면 괜히 창피하니까 안 물어보는데 뭘 못 알아듣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참외설이 막 수박설이 그런 거를 했잖아요. 제가 2012년도쯤에 이제 후배 전도사하고 사역을 잠깐 쉴 때 이렇게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라산 입구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그 이제 2차선 도로예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이제 양쪽에 이제 귤 농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이 도로 이쪽 편에 귤이 3개가 이렇게 담장 사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가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항상 또 그런 거 이제 후배를 시키죠. 야 가서 저거 따와라. 그래가지고 그 3개를 얼른 따가지고 차에 와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제대로 아직 안 익은 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쉬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나 보다 이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본문 당시에는 이 남의 밭에서 그 이삭을 따는 것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행위였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손으로만 이삭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낫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낫으로 이삭을 베면은 조금 벨까요? 많이 벨까요? 많이 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의도를 가지고 남의 밭에 접근했다는 그런 아마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손으로 베면 너무 배가 고파서 충동적으로 그 일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땄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 이삭을 딴 거 가지고는 시비를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낫이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행위를 죄라 그랬느냐? 때가 문제였어요. 그 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수확하는 행위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아주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안 돼요. 50m인가요? 50m 밖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전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마이크 이렇게 쓰면은 걸립니다. 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항상 그냥 각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해놔요.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1층에서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닫히고, 그게 2층, 50층이든 100층이든 무조건 각 층마다 안식일에는 다 서게 해놔요. 왜냐하면 누르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예,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이 됐는데 미처 불을 못 켜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아는 이방인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와서 내 집에 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예, 그렇게 해서 불을 켜주면 밝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을 못 켜면 그냥 어두운데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매여 사는 거죠. 매여 사는 거죠. 우리도 뭐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사치 센터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제일 쌀 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이게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시하시는 거죠.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반론을 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일이잖아요. 뭐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냐, 뭐 일요일이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주일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 내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주일이 빛이 나지, 교회가 유지되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주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일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주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 한 몸 희생해서 교회를 지키고 내 한 몸 희생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성도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 한 문장을 반복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교회일수록 내가 예배를 마치 사수하듯이 지켜야 되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만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를 가면 나에게 좋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 나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의를 지키기만 하고 내가 예배를 지키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지켰더니, 내가 예배를 지켰더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좋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성도님들을 잘 배려하고 성도님들이 의미를 느끼고 또 때로는 재미도 느끼고 그 안에서 어떤 유익을 느끼도록 예배를 디자인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아무리 뭐 뻑적지근한 파티를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참여를 안 하는데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으로 참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에, 교회의 모든 어떤 행사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기왕 참여하실 때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를 위한 시간임을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 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깨닫고 모든 예배와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그 아주 요만큼 한 5% 좀 기운이 빠져요. 조금 더 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아무래도 삶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상황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좋지 못할 수도 있겠고 아직 뭐 분석은 잘 안 되지만 조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또 이제 사역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뭐 주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지금 이렇게 전체 영역에서 뭐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딱히 대안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담임 목사 세미나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대안이 없다. 다들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세미나도 뭐 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을 좀 듣고 어떤 방법론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뭐 과거에 뭐 예배가 이랬으니까 뭐 지금도 뭐 다르겠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에 뭔가 그런 어떤 선입관, 그리고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년 한 해 뭐 많은 변화는 없을 겁니다. 아주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하시고 내년 한 해의 사역에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